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런데 그 침묵은 어떤 침묵일까요? 그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찬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소리 지르지 못하고 조용히 좀 하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께 말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송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여호와께서 만드시고 돌들도 여호와께서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우주, 그리고 이 지구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서 만드셨고 여호와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주인이시고 여호와가 주권이 있으시고 주인으로서 권세를 행사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 되신 주관자이신 그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 제2위이신 성자 여호와이신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 들어오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찬송합니다.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찬송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결국 나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멈추면 안 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니라. 이제 이해되시죠? 그 고백에 우리가 찬송하는데 찬송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니이다 라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나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춰야 돼.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자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으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고 커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뽕 빠져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의 은혜로 붙들바 되어서 여호와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가 흘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가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나 구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가서 불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불 질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이 없는데 가서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여호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진액을 다 쏟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니까 가서 구원해 내십니다.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내가 구원받고 딸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니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데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심으로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과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신앙 고백하고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찬송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돌들이 찬송하리로다. 모든 피조물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돌들도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임을 알고 지음받은 피조물 모두가 이 돌들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입술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입술이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면 내 삶의 행실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입술이 변해야 돼.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입술이 변하지 않고는 내 삶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입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할 때에 고백 중에 뭐예요? 나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진 거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더럽고 추합니다.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끝장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찬송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말했어요.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막 환영하면서 수많은 인파가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앞에 그 오시는 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딱 깔아요. 양탄자처럼.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딱 깝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호산나가 뭡니까? 호산나 우리가 하잖아요. 찬송도 하잖아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가 뭐냐면 오소서? 네. 호산나가 뭐냐면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주여 우리의 주인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주인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인이시여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주인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시여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그 말. 종료주일로 지켰어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금요일날은 성금요일로 지켜요.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식도 중요하잖아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중요해요. 내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 주일이구나 고난 주간이니까 모여서 기도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보내면은 그것은 다 헛일이에요. 성금요일이다 우리가 고난의 밤으로 지킵시다 막 와가지고 막 성국도 하고 율동도 그에 대한 것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러는데 응? 그 안에 예수가 없어. 호산나가 없어. 그러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주의를 지키는데 막 준비해가지고 막 하고 막 풍성하게 막 사람들도 초청해가지고 막 했어 대대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 호산나가 없으면 헛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주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앞에 뭐가 있겠어요?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이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깨달아 알아야 돼. 어떤 드러내고 의식이나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주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구원 받았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네. 그러면 구원의 감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구원을 알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번째, 주여 이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진정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부활은 뭡니까? 죽어야 돼 반드시.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이것이 부활입니다. 성경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 근데 다시 살아나셨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셔.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부활의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이고 믿는 자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하죠. 가지치기 하죠. 그러면 이 가지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참 포도나무 가지다. 그래서 너희는 참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 그 말은. 그런데 참 포도나무는 반드시 참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나무는 반드시 들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들포도나무가 참 포도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들포도나무가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잖아요. 그러면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 유한한 생명이고 끝장나는 생명이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생명입니다.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참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끝장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답이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그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돼. 그렇게 대답하시면 예! 나 예수 안에 있어요. 부족하지만 예! 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응?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안 나갈 군사는요 훈련도 안 시켜요. 크게 쓰시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훈련도 안 시켜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필승 반드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크게 쓰실 사람은 강한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깨워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믿음으로 대적해서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 각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훈련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훈련 받으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 제대로 받으세요. 내 생각을 버리세요. 내 지혜,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내려놓으세요. 저의 인도하심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을 이제 됐다 너 내가 써도 되겠다. 그래야 쓰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훈련 받으십시다. 희생하고 헌신합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한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주님의 큰 비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각자가 꼭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